최근에 어떤 그 목회 잡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성이 임씨입니다. 임씨. 이분이 신학을 졸업하고 한 30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열심히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도 잘 됐고 성전도 크게 짓고 교인들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이분이 무언가 좀 이렇게 어떤 의욕이 이렇게 떨어지고 또 좀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강단에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확하게 이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목사야, 너 행복하니? 이런 질문이 들린 거예요. 그 자기는 뭐 그냥 스쳐가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는데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두 번째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목사야, 너 행복하니? 이 목사는 대답을 했죠. 주님, 제가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30년 동안 신학 졸업하고 얼마나 제가 정말 불출주야로 죽기 살기로 목회해서 이렇게 교회도 새로 성전을 크게 건축하고 또 이제 교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했지 않습니까? 저 정말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렸어요. 내가 너에게 그것을 물은 게 아니다. 너는 내 아들로서 행복하니? 나 그걸 물은 거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목사님이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자로서 교회 성장과 또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그렇게 피땀 흘리면서 30년 동안 쉬지 않고 안식년 한 번 이렇게 없이 살았는데 지금 행복하니라고 하는 이 물음에 이분이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죠. 주님, 저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재차 들렸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큰 목회하고 이보다 크게 짓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네가 내 아들로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분이 그 주일날 당회를 해가지고 내가 좀 쉬어야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너무 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이제 그것이 결정이 되어서 이분이 2달 동안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엄청 놀고 먹고 쉬고 그렇게 해서 2달 이제 쉬고 다시 목회를 복귀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목회를 복귀하고 5년이 지나고 이제 1년만 지나면은 또 제 7년 안식년을 또 맞이하게 되는데 안식년을 또 어떻게 보낼까 지금 굉장히 꿈이 부풀어서 그 안식년을 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제발 좀 쉬십시오. 목사님들 제발 목회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하십시오. 네, 그랬더라고요. 행복은 교회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고 교인들이 많이 이렇게 생긴다고 해서 목회자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요, 1차적인 가족관계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나 우리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거기서 우리가 즐기고 있습니까? 이여령 장관이 이분이 81세 때에 한 3년 전에 자기 딸이 이민아 목사가 50대 초반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그걸 추모하면서 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만에 이분이 딸에게 보내는 그런 글을 지었습니다. 근데 글이 이제 책이 돼서 나왔는데 그 내용은 사실은 아버지가 딸에게 대한 참회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여령 교수가 한참 이제 명성을 날리고 글 쓰고 또 강의하고 너무 분주하게 지낼 때에 이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엄마하고 시장에 가서 하얀 레이스가 달린 아주 이쁜 잠옷을 이제 엄마가 사주신 것을 입고
이제 아빠가 서재에서 열심히 이제 글을 쓰는데 이 딸이 아빠한테 서재를 보내고 아빠 오늘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이쁜 잠옷을 사줬는데 나 어때? 이렇게 했더니 여린 교수가 여보 이 아이 빨리 데리고 나가. 나 내일 아침에 그걸 원고 마감해야 돼. 그래서 그 딸을 내쳐버린 겁니다. 이민아라는 그 딸은 아버지로부터 그런 거절을 당하면서 아빠가 나를 거절했다. 그러면서 이 딸은 아빠에 대한 늘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결국에는 결혼 첫 번째 실패하고 또 손자가 죽고 나중에 이 딸이 뭐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했지만은 결국은 5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걸 보고 이어령 교수가 참회록을 썼는데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나에게 딱 30초의 시간이 다시 주어진다면 나는 옛날로 돌아가서 나는 하얀 레이스가 달려있는 잠옷을 입고 내 방에 서재를 문을 두드리고 아빠 나 오늘 엄마가 이쁜 잠옷 사주셨어 아빠 할 때 나는 그 딸아이를 다시 안을 수만 있다면 글 쓰던 펜을 잠깐 내려놓고 보던 책을 듣고 나는 의자를 돌리고 나에게로 오는 그 딸보다 더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서 나는 그 딸을 이렇게 올리면서 천정에 닿을 정도로 나는 그 딸을 향하여 입맞춤을 하고 그래 미나야 너무 이쁘다 굿나잇 하고 딸의 뺨에 나는 키스를 할 텐데 그런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딸이 없다면 내 모든 문학적인 그런 실력과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고 저도 목사로서 교회를 키우고 또 목사로서 열심히 교회도 성장시키고 또 교회도 크게 짓고 그런 어떤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명 정도 되는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열심히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이제 막 이제 40대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40대의 젊은 청춘을 그 성도들과 함께 다 보냈습니다. 한 6년 만에 교회가 급성장해서 그렇게 500명, 600명, 아이들, 청년들 다 합치면 한 700명 정도 되는 수준까지 됐습니다. 저는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이 정도 목회하면 됐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주목도 받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주목도 받고 아파트촌이 아니고 일반 서민적인 그런 주택단지의 서울에서 급성장한 교회로서 많은 주목을 받았죠. 노예에서 40대 임원이 되고 총대로 나가고 또 대학교 강의도 나가고 신학교 강의도 나가고 정말 분주하게 다녔는데 저는 그런 분주하게 다니고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아내와의 관계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면서 나중에 아내와의 정말 원수지간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아내를 볼 때는 참 이런 이쁜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나? 나는 당신하고 결혼한 이 세상에 최고 행복한 남자다. 나는 당신 없으면 못 산다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니만 보면 내가 막 소름이 끼치고 삶에 대해서 회의감이 느낀다. 그러면서 아내와 계속 이제 불화, 다툼 했는데 저는 아내의 그 마음에 있는 정서를 전혀 읽어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 사람이 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헤어지자 이런 이제 한계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의 마음을 좀 이렇게 돌보고 아내의 마음을 만져주면서 뭐가 그래 부족하냐, 뭐가 그래 힘드냐, 그래 가서 우리 그래 커피나 한잔 먹고 뽀뽀나 한번 진하게 하자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머리가 안 돌아갔습니다. 저는 대학원도 성서신학을 전공했고 박사과정도 성서신학을 했습니다. 나는 박사과정 성서신학을 했으면 모든 걸 다 꿰뚫고 다 아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무지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하고 싸우다가 교회를 사임을 갑작스럽게 교회를 이제 내려놓고 사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내하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렇게 일을 진행했는데 뭐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헤어지자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헤어지러 가자 하니까 아내가 안 간다 그러더라고요. 왜 안 가냐 하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나 했잖아요. 이 또라이 같은 여자야. 그러면 교회 있을 때 그런 얘기 하지. 그러면서 둘이서 계속 이제 싸우고 그랬죠. 저는 아내를 볼 때 너무 또라이 같이 보였어요. 이런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사는 내가 불행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주일날만 되면 아이들하고 이제 만나고 집사람하고 보기 싫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만나서 예배드리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들하고 이제 아들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제가 아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들이 또 찬양대 심으도 하고 그래서 보고 이제 같이 아들하고 점심을 먹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아들을 제가 집에 태워주러 갔습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떨어져서 잠깐 이제 둘이서 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태워주느라고 이제 제가 이제 집까지 이제 도로변에 큰 대로변에 이제 아들을 내려줬습니다. 내려줬는데 아들이 제가 문을 열고 그래 잘 가라 다음 주에 또 교회에서 보자 그랬어요. 근데 아들이 멋지게 하더라고요. 아빠 빠이빠이. 이것도 좀 인사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멋지게 하는데 그래 다음 주에 보자. 내가 다음 주에 너희 교회 갈게. 그렇게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창문을 내려가지고 아들의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저한테 짠하게 보였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처져 있고 그리고 좀 힘겹게 걸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저한테 눈물이 확 쏟아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지면서 저한테 정말 급하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주님 음성인데요. 저한테 얼마나 세게 들렸는지 너는 네 인생이 저 아들보다도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할 거 다 했고 너는 경험할 거 다 했지 않느냐. 너는 네가 공부할 거 다 해봤고 목회도 너도 나름대로 해봤고 모든 걸 다 해봤지 않느냐. 그런데도 저 아들의 인생에 어깨를 숙이고 저 아들의 인생을 저렇게 힘들게 만들면서도 또다시 네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는 네가 애비다.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어떻게 쏟아지는지 차를 운전해서 뒷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제가 울었습니다. 결심을 했습니다. 저 처진 아들의 어깨를 올려주고 고개 숙인 저 아들의 얼굴을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저 아들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저 아들이 인생을 긍정적이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세워진다면 내 이제 나이가 50인데 그래 그래도 나는 누려보고 뭐 해외여행도 다녀보고 내가 나름대로 목회 그나마 많은 대접도 받아봤는데 이제는 저 아들의 인생을 세워주는 데에 아비의 인생을 바치자. 그래서 제가 그전에 결단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 아들의 처진 어깨를 세워주는 그런 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백기는 없었지만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 집에 따라가서 백기 투항을 하고 아이들한테 무릎 꿇고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하면서 내가 남편 노릇 제대로 못하고 애비 노릇 못했다 미안하다고 그래서 깊이 사과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다시 합류하면서 계속 이제 양촌에서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양촌에 와서 이제 치유를 받으면서 저한테 두 가지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에게는 첫째 제가 찾아내면서 이제 사역을 받으면서 치유를 받으면서 첫 번째 저한테 발견된 것은 어머니에 대한 제가 어머니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에 대한 미해결된 감정들이 제 안에 꽉 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와 제 관계가 친밀감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식적인 아버지였죠. 아버지하고 제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68세 때 돌아가셨는데
있는데, 그때 제가 42살 때 연강을 했어요. 아버지하고 제가 24살 차이였는데, 제가 그때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암 투병하고 계실 때, 제가 아버지하고 좀 이렇게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버지가 별로 얘기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무슨 좀 진지하게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야, 오늘 비 온다 그러더라. 또 무슨 얘기하면, 야, 쌀값이 많이 내렸단다. 이런 식으로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제한테 제 마음에 새겨진 아버지의 이미지는 제하고 별로 그렇게 교류가 없는, 소통이 별로 없었던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결국에는 뭡니까? 제 자신이 아버지 부재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제 치유를 받으면서 아버지와 결국에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왜 아버지가 그랬을까? 왜 아버지가 살아오면서 제한테, 야, 너 참 내 아들로서 자랑스럽다. 야, 그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참 내가 마음이 뿌듯하다. 뭐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왜 아버지가 그랬을까? 제가 아버지 어린 시절을 연구해 보니까 아버지도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그런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래도 나보다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저보다 공부는 덜 하셨죠. 키도 저보다 좀 작죠. 그렇지만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의 전체의 모습을 보면은 저보다는 훨씬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이제 치유를 받으면서 아버지 하는데, 제가 아버지를 판단하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업신여겼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으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가족들과 이제 지내면서, 그렇게 조금씩 이제 저희 아내도 양천에 와서 치유받고 또 같이 이 치유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이제 둘이서 계속 이제 변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회를 사임하고 양천에서 한 2년 훈련 받으면서 이제 다시 목회를 이제 하게 됐습니다. 하기를 되면 제가 이제 계속 아들과 딸들과의 관계를 계속 친밀감을 쌓아가고 아이들한테 계속 이제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 편에 서서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아버지로서 제가 그렇게 참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참 좋은 그 일이 뭔가 하면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계속 이제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제가 설교만 하면 애들이 자동적으로 그냥 고개가 숙여져요. 설교만 하면 큰 딸도 졸고, 둘째 아들도 졸고, 셋째 막내도 졸고, 심지어 조카까지도 졸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강단에 서면은 다 그냥, 그냥 수면제처럼 아이들이 그냥 자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어느 날 아들이 이런 얘기 했어요. 아빠 설교가 이렇게 은혜로운 줄 예전에 미처 몰랐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빠 설교가 귀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주일 저녁에는 이제 전부 다 이 아들이 부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엄마도 이러고, 누나도, 동생도, 아빠도 이러봐. 자, 오늘 아빠 설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하자. 그래서 아빠의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가지는데, 이 아들이 아빠의 설교를 정확하게 딱 맥을 잡아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지가 어떻게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데, 가정의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가 열리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 왜 이 아이들이 아버지가 설교하는 과거에 맨날 수면제 먹듯이 졸기만 했을까? 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와의 소통이 안 됐던 거죠. 저는 그 당시에 늘 아이들만 보면 야단쳤습니다.
똑바로 앉아라, 신발 똑바로 신어라, 공부를 할 때는 텔레비전 보고 음악 듣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라. 늘 집으면 잔소리만 했어요. 옷 똑바로 입어, 목회자 아들이 그따위 하면 되겠냐, 목사 딸들이 신발을 그따위로 신으면 되겠느냐, 늘 지적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했습니다. 제 별명이 조지적이었습니다. 조지적 목사님, 늘 지적해요. 그러니까 제가 집에 들어가면 애들이 보셨어요? 하고 다 방에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만 보면은 그 반응이 일어나니까 아빠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리 천사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그런 신령한 말씀이 그렇게 능력있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도 애들한테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딱 거부감이 생기니까 설교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서 제가 계속 아이들하고 이제 친밀함을 유지하고 수시로 아이들한테 텔레비전 보다가 나도 옛날에 저랬구나. 그래서 또다시 무릎 꿇고 얘들아 미안하다. 이 아빠가 죄인이다. 아빠가 무지했다. 어리석다. 미안하다. 그렇게 수시로 무릎을 꿇고 했습니다. 하도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아빠 이제 그만해. 됐어. 내 진정성이 전달됐으니까 이제 그만 무릎 꿇어도 돼. 그렇게 제 아이들한테 무릎 꿇고 자주 이제 사과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가장 흑자 인생으로 사는 비결이 뭘까요? 정말 내가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 내 인생을 그런 대로 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을 가장 흑자로 만드는, 가장 우리 인생을 좀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돈을 많이 벌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학교 총장이 되고 박사학위를 받고 무슨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면 되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1세기 우리 세계적인 명작가고 우화작가고 또 그 세계적인 그런 학자 아닙니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 노릇을 잘하는 겁니다. 우주의 핵심은 아버지 노릇 잘하는 겁니다.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인생을 의미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인생이 보람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노릇을 잘하십시오. 이 아버지 노릇 잘하는 것이 우주의 핵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C.S. 루이스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하고 우리가 연관시켜보면요, 진정한 남자다움은 뭐냐? 아버지들은 다 남자잖아요. 진짜 남자다움은 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사나이다. 그 진짜 사나이 모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냐? 자녀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고 갑절의 영광, 갑절의 영광이 뭡니까? 장자권이잖아요. 장자권. 아버지가 갖고 있던 장자권. 갑절의 영광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에 대한 더블 블레싱, 갑절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세워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이 시대에 가장 영웅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불행이 뭐냐? 구약성경 우리가 제일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요, 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돌이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땅의 진짜 저주의 뿌리가 뭐냐?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또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간의 마음의 교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과거에 자녀들 양육할 때 항상 뭡니까? 자꾸 지적만 한 겁니다. 공부를 그따위로 하면 되겠냐? 옷을 그따위로 입으면 되겠냐? 밥을 먹을 때는 좀 조용히 먹어라. 신발 왜 구게 신냐? 신발 구게 신으라고 만든 거 아니지 않냐? 똑바로 신으라. 이렇게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제가 규제를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제가 판단을 하는 거죠. 왜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왜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을
무엇으로 인해서 그렇게 애들이 고통스러워하는지 저는 아이들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알아주고 아이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격려해주고 한 적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도 그런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요, 아버지들이, 엄마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보이는 외적인 행동만 가지고 규제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깊이 들어있는 좌절감이나 외로움이나, 이 아이들도 인생의 거센 파도하고 싸우잖아요. 그럼 그 거센 인생의 파도와 싸우는 그 아이들의 마음의 갈등과,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하는 좌절감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전혀 터치를 만져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마음을 알아주는 다른 쪽으로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죠. 자, 아버지 부재의 현상이 우리들에게 몇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아버지 부재라는 말은 아버지가 실제로 없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다, 아니면 아버지가 이혼해서 딴 데로 가셨다, 또는 아버지가 집에 있어도 아버지 노릇을 전혀 못하는 아버지, 자녀들과의 정서적인 교류가 없이 그냥 폼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아버지, 이 다 아버지 부재의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없음으로 인해서 끔찍한 사건들이 사회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실업, 자살, 마약 중독, 정신질환, 아동학대 등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부재와 매우 관련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째는 아버지가 있는 가정의 출신 아이들보다도 아버지가 없는 자녀들의 범죄율과 마약, 남용률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균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이 아버지 있는 아이들보다도 시험 성적이 훨씬 낮고 전체 평균 점수도 대단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재의 자녀들은 교육에 대한, 배움에 대한 열정, 교육 성취도가 굉장히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버지 부재의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보다 가난해질 확률이 5배, 극빈자가 될 확률은 10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버지 부재의 남자 청소년들은 성적으로 일찍 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재의 딸들은 일찍 미혼모가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아버지 부재의 자녀들은 자살하는 시도나 자살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고, 그 다음에 정신병원 입원하는 비율이 정상적인 가정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부재의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긴급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버지 부재는요, 교회에서도 영적 아버지 부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 부재인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목회를 하는 교회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역시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이르게 있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에 있으니까 교회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면은 찢어지고 풍파가 몰아치면은 깨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막 그냥 모래알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큰 열망은 사람들에게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제일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아카페적인 조건 없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해 주셨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조건적인 그런 사랑, 행위 중심의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중심, 성공과 성취 지향적인 업적, 과학 중심주의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제 자신을 보니까 내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성도들의 숫자를 늘리고 교회를 크게 또 건물을 짓고 하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중심으로 하지 않았구나. 내 안에 뭐가 있는가 보니까 성공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무언가 남들한테 나 이 정도 수준의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네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런 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 뭐예요? 우상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아주 은밀하고 굉장히 간교하고 교묘한 우상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양천에 안 왔으면 시위센터 안 왔으면 그런 거 못 발견했겠죠.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어른들 보니까 다 우상숭배에 강력한 그런 우상숭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우리 집안에 내려오던 우상숭배의 뿌리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금방 그것이 없어지겠습니까? 아주 간교하게, 아주 은밀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내 안에 우상숭배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를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겉으로는 목회라고 하는, 겉으로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남들이 볼 때는 그럴싸한 그런 목적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내 야망이었습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제가 칭찬받고 인정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칭찬받고 내 존재감을 사람들한테 주목받고 싶었던 그 밑에 깔려있는 그 뿌리가 뭐예요? 교회 성장과 교회 부흥에 그렇게 집중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저는 목회자로서의 어떤 그런 우상이었지만 일반적인 평신도들, 우리 성도들도 역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동기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다면 우리 인생의 기반은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이 언제든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시간 문제이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고 결국에는요 다 바람에 날아가는 지와 같이 흩어집니다. 오늘날 세상이 알아야 될 가장 귀중한 메시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핵심입니다. 또한 한 인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때도 그 사랑은 핵심이 됩니다. 그 사랑이 가장 우리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고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늘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하고 있느냐를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10계명을 이제 아버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했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10계명 첫째는요. 말보다 삶의 본보기를 보여줘라.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에 이미 진절머리가 나 있습니다. 아버지 설교에 너무 귀가 못이 박히도록 박혀 있습니다. 말보다는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제일 효과적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한테 나를 본받아라 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의 말에 경청하는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죠? 제 이름이 조지적 목사였습니다.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학교 다니는 아들이 제보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오늘 내 얘기만 들어줘. 답은 내가 알고 있어. 알았지? 아빠 내 얘기를 들어줘. 알았어. 얘기해라. 그래서 2시간 들어줬습니다. 2시간 들어줬는데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답은 내가 알고 있어. 난 아빠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것을 원해. 내가 아빠한테 말하고 싶은 것을 아빠가 받아줬으면 좋겠었어. 그래서 아빠 내 얘기를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아들의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자녀들에게 성공보다는 삶의 태도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신실함, 성실함, 겸손함, 온유함 이런 삶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칭찬해주고 인정하고 격려해주고 지지해 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의 자존감은요. 아버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엄마가 100만 명이 있어도 아버지 한 명은 아주 그것은 유니크한 하나밖에 없는 역할입니다. 엄마가 100만 명이고 1억 명이 있어도요. 아버지 한 명은 아버지입니다. 엄마는 엄마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우리 딸 너무 아름답다, 이런 아버지의 메시지는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의 말은 하나님과 같은 신적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우리 딸 너무 아름답다 하면은 딸의 마음속에 자기 정체성이 난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싹 새겨집니다. 그리고 아들한테는 야, 우리 아들 너무 멋져, 우리 아들 너무 자랑스러워, 야, 우리 아들 너무 대견스러워, 어휴, 우리 아들 때문에 아빠가 너무 행복해. 그럴 때 아들의 마음속에 자기는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이 심어지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들한테 축복하는데요, 그 축복이 그대로 신적인 권세가 있어서 축복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기왕에 우리 자녀들한테 긍정적으로,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는 그런 말들을 계속 우리가 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여자가 뭘 해? 그만 학교 다녀.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 아버지가 학교 안 보내준 거, 초등학교 자기는 너무 공부 잘하고 싶었대. 근데 아버지가 여자가 뭘 공부해, 그만해, 살림이나 잘 살고 시집이나 잘 하면 돼. 그 말에 이 여자분은 너무 그냥 상처가 됐거든요. 그 말대로, 아버지가 말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시집가서 잘 삽니까? 시집가서 살아보니 광야의 인생이구나. 저 푸른 초원이 그림 같은 집이 아니고 정말 살아도 끝없는 광야의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은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은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칭찬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아버지는 자녀들과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네, 아버지의 말이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자꾸 속임당한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안 믿어. 에이, 하나님도 나를 속일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튼튼한 것 같아요, 부실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볼 때는 튼튼하게 보이지만 제가 얼마나 부실했으면 아내한테 휘둘리고 성도들한테 휘둘렸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튼튼한 그런 마음의 기초가 튼튼했더라면 아내한테 그런 얘기 있어도, 여보, 성경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가자. 그래서 카페 들고 가서 사랑해, 고마워, 난 당신 때문에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아내가 또라이인 줄 알았더니 나는 왕또라이, 또라이 대장이더라. 약속한 것을 지키고, 6번째는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결국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돈이다, 하나님은 뭐 교회 건물이다, 하나님은 뭐 교인 만능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우리 영어 잘하잖아요. 해봅시다. 시작. God is love. 영어 참 잘하시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7번째, 용서하고 기다려줘야 돼요. 자녀들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부모님들도 나도 옛날에 실수한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녀들만 계속 닥달하고 야단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완전한 하나님입니까? 아버지도 과거에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눈 감아 주셨습니까?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볼 때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흑점도 보이고 문제가 보일지라도 눈 질끈 감고 그냥 통과. 어떻게 해요? 통과. 해봅시다. 시작. 통과. 웬만한 문제는 통과하세요. 우리들 가르치잖아요. 생명과 진리에 연관이 아닌 것은 그냥 통과하자. 자, 8번째, 아내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라. 제가 성장 과정에 어머니 아버지하고 많이 싸우셨어요. 저는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싸우나? 그럼 내가 없어지면 엄마 아빠 안 싸우겠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집을 나가고 싶은 충동도 있었고 죽고 싶은 충동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자녀들은 아빠가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엄마가 누구예요? 아이들의 엄마잖아요. 아이들의 엄마를 아빠가 행복하게 해주면은 아이들은 그래서 행복한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9번째는 같이 놀아주라는 거예요. 아빠로서의 권위와 아빠로서의 어떤 무게감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빠와 아들이 서로 장난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은 아빠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친밀함이 아주 돈독하게 쌓여지지 않습니까? 이 친밀함을 쌓아놓는 가운데는 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놀 때는 어떻게 놀아야 되느냐? 아빠가 조금만 이기면 돼요. 너무 져주면 애들이 우습게 하니까 조금만 3대2, 5대3 정도. 근데 제가 옛날에 우리 아들하고 농구를 했는데 기어코 제가 아들 이기려고 했던 저의 철없는 아비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 아들한테 사과했습니다. 야, 그때 내가 농구할 때 니한테 이긴 거 너무 미안하다 생각. 아빠가 너 머리가 안 돌아서 그랬다. 그래서 그다음부터 제가 막 져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다 커가지고 에이 아빠 나한테 이불에 져줬지. 아니 나 진짜 져준 거야. 같이 놀아줘. 그 다음에 마지막 1번째는요. 꿈과 비전을 자주 나누라. 아이들한테 항상 인생에 대해서 긍정적인 안목을 갖고 미래를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태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10계명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이제 아이들과 친밀감을 쌓아두시면은 훨씬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게 되고요. 자존감 지수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인생의 풍랑이 오든지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요. 진리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신앙의 그 든든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들, 딸과 이렇게 좋은 그런 관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아버지는 자녀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주인공으로 세워. 자,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평생 주인공으로 사는 게 낫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자녀들이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게 낫겠습니까? 자녀들이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게 낫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망가지고 아버지가 잘 되면 무슨 그 잘 되는 의미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자녀들이 훨씬 거기에서 아버지의 그 어떤 발판을 딛고 자녀들이 갑절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아버지로서의 얼마나 참 뿌듯한 그런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이제부터는요, 자녀들을 주인공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게 좋습니다. 아까 아버지 10계명도 얘기했지만요, 설교는 가능하면 줄이세요. 자, 한번 따라해보자. 난 오늘부터 설교를 줄이겠습니다. 아예 안 하겠습니다.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자꾸 잔소리하면 애들이 또 하는구나. 그냥 이 시간만 듣고 그냥 끝내자. 지는 지 할도로 지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결정타를 날리려고 하면요, 이 아이들의 말을 많이 들어줘요. 들어주다 보면 애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아빠 듣고 어떻게 생각해? 그때 한마디 탁 하는 거죠. 아이들을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제가 자주 이제 아이들한테 칭찬해주는 말, 이런 말이 있어요. 야,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나는 몰랐는데 내가 너한테 오늘 배웠다. 야, 이번 주에 내가 그걸 좀 활용해야 되겠다. 야, 대단하네. 어떻게 그런 정보를 네가 알고 있었어? 아빠보다 훨씬 낫네. 그렇게 칭찬해주면 코가 막 벌렁벌렁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배우면 되잖아요.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들, 딸이잖아요. 배우면 애들이 더 신나가지고 더 좋은 정보 가지고 더 공부하고 하면서 뭐 어떻습니까? 좀 배우면. 그리고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스마트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모르면 야, 이거 어떻게 하니? 어떻게? 배우세요. 자꾸 배우세요. 그럼 애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엄마가 나한테 배우고 아빠가 나한테 배운다? 그럼 애들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어요. 가르쳐주는 재미도 있고 거기에서 자존감이 좀 이렇게 지수가 올라가고 또 아빠가 자기 인정해주니까 얼마나 당당해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녀를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자녀들에게서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최근에 어떤 그 이태리에서 나온 아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온 내용 보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는 완전주의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들은 뭐라고요? 정신병자다 그랬습니다. 아주 심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들도 자녀들에게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배울 줄 알아야. 야, 뭐 네가 뭐 얼마나 알겠냐? 아버지들이 자꾸 어떤 것을 가지고 자녀들을 눌리려고 하고 자녀들을 자꾸 무시하면요, 애들은 자기도 자기를 무시해.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나를 무시하면 나도 나를 무시한다. 아버지가 나를 거절하면 나도 나를 거절한다. 네. 세 번째는요, 자녀가 망가지면 아버지도 망가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가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승승장구하는 줄로 생각하는 아버지들이 있어요. 최근에 어떤 도지사가 아들은 마약으로 구속당하고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끝까지 정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 총장이었던 맥킬 퀸이라는 총장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총장은 주로 뭐 해야 됩니까? 행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건 행정을 너무 탁월하게 한 거예요. 학교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리고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낸 아주 유능한 총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하루 돌연 사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유능한 총장이 왜 사표를 내느냐고, 더 붙들자고 했지만, 이분은 자신의 그 사임을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사임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직원들하고 이제 송별식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택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고 밤을 새운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이번에 총장 사임은 내 인생에서 가장 명확하게 가장 정확한 선택하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내 아내가 치매가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40년 동안은 내 아내가 나를 섬겨주었습니다. 내가 총장 자리에 이 참으로 유능한 총장이 되기까지는 내 아내의 내조가 있었습니다. 내 아내가 이제는 치매가 걸렸는데 남편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나는 이제 아내의 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바이바이 하셨어요. 얼마나 멋진 남성이고 남편이고 아비의 모습입니까? 제가 이 설교를 하고 그 주간에 저희 아내가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았어요. 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주일까지 예배를 못 드릴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뭐 주일날은 뭐 너무 빨리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녁에 오니까 집사람이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에 뭐 좀 맛있는 거 같이 차려서 먹고 이렇게 등도 두드려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날에 잤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월요일날 우리 10시에 그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시 반 돼서 가까우니까 기도 모임에 가려고 제가 이제 가방 들고 이렇게 옷 갈아입고, 여보 내가 갔다 올 동안에 잘 편히 쉬세요. 여기 뭐 국도 있고 밥도 있으니까 차려 드세요. 그래가지고 갈라 했더니 우리 막내딸이 잠깐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아빠 설교는 왜 해놓고 아내가 아프면은 남편이 총장직도 사임하고 그렇게 아내 곁을 지킨다는데 왜 아빠는 엄마가 아픈데도 그렇게 가느냐고, 어제 설교해놓고 뭐 하느냐고. 뜨끔하더라. 얼굴이 뜨끈뜨끈해져가지고 알았어. 그래서 가만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도 모임에 제가 기도를 인도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또 다른 우리 목사님한테, 김 목사님 나 못 간다. 내 아내가 아파가지고. 아내가 아프니까 누가 있어야 됩니까? 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기도 목사님 하십시오. 인도하십시오. 그 제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제가 옷을 입혀가 끼워가지고 여보 가자. 그래서 병원에 이제 갔죠. 가서 링거 주사를 한 2시간, 영양제 주사 2시간 마치고, 그래서 이렇게 등도 쓰다듬어 주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발도 만져주면서 2시간 이제 이렇게 있어. 집사람은 아이고 옆에 가 있어라 하는데 이제 해주고. 그래서 마치고 나서 제가 뭐 먹고 싶으냐니까 뭐 먹고 싶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데리고 가서 이제 맛있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운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둘이서 이제 어디 조금 경치 좋은 곳에 이제 같이 이제 바람도 쐬고 걷고, 그리고 또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다시 뭐 먹고 싶어 하니까 또 먹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가자고.
저녁은 제가 사줬습니다. 볶국을요. 볶국 먹으러 가자. 볶국 먹으면 좀 이렇게 용기가 회복되니까. 그래서 볶국을 둘이서 이제 같이 시켜 먹고 했는데, 집에 가니까 말짱해요. 말짱해. 이 병의 원인은 뭔지 제가 그때 뒤늦게 아는 거죠. 이거 린 거고,